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하다 박수. 아이고, 저 말 잘 듣는 거 보니까 이따가 마트 가서 딸기우유 먹을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이 들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레가 이제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태가 다쳤어요. 우리가 여성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폐경이 찾아오면서 더 이상 이제 몸 안에서 난자가 생성되지 않아서 난소에서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아서 이제 출산할 수 없는 그것을 폐경이라 그러는데 이제 사례가 이제 폐경기에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례가 보기에 자기가 봤을 때에 자 이제 끊겠다는 거예요. 출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지나서 이제 폐경이 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 자 이거 빠졌을 때 그냥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또 폐경이 오고 또 중학생 때 되면 사춘기가 오고 막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오고 나이가 또 더 들면 폐경이 오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지만 자 사례의 고백을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자 이것은 누가 하셨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 그리고 화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생명의 고난이 누구한테 있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어제 강제상을 붙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장면 말고 오늘 창세기 16장이지만 16장 말고 18장인가 보시면 사례가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잉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전할 때 사례가 탁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참 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딱 끊어졌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사례가 웃어요. 그 장면이 딱 돌아오면서 제가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우리가 하나님이 자 새롭게 우리가 영혼이 왔을 때에 자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있잖아요. 보면 저에게는 이제 하늘이와 주아와 하늘이라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육신의 자녀가 있는데 자 육신의 자녀가 있듯이 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성도는 뭐냐면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이제 그 있던 그 교회들마다의 그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라 그랬어요. 그 자녀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에게 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자 네게 자식이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에 사례가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비웃었을까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게 자식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비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기도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례가 비웃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하나님 태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영적인 자녀로서 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도 사라와 같더라고요. 사례와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게 자녀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인데, 자, 그 사례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고 새롭게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고 또 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자 전하기는 전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전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 자기가 돌아봤을 때 이 영혼들이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새롭게 오는 그 새롭게 붙여주신 복음으로서 낳는 그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에 제 마음에 그 불신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시게 됐어요. 그저께 우리가 이제 김해 천문대에 놀러 갔어요. 월요일에 가니까 천문대에 딱 가보면 거기 이제 천문대 옥상에 딱 보면 경치가 진짜 끝내죠. 처음에 제가 김해 여기 왔을 때 헤이브라는 카페를 봤을 때 자 김해 쪽에 반쪽이 거기가 다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김해 영혼들을 모든 영혼들을 제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세요.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근데 월요일날 다 거기 천문대 올라가니까 김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김해뿐만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장유도 보이고, 저기 장유 이 장유 이동 유라지구 있잖아. 유라 1지구, 유라 2지구 이게 쭉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 산으로 이렇게 딱 해서 김해 전체적이 다 보이는 거야. 제가 거기를 정말 가고 싶었거든. 왜 가고 싶었겠어요? 제가 거기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이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면 일단 봐야 뭐를 이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었어. 그래서 기회가 돼서 월요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제 마음에 딱 중요해요. 이게 있는 모든 김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마음 살아나게 해주세요.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저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또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또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한 영혼이 왔을 때도 이렇게 살리는 것이 이 몸부림치면서 이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제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막 부르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또 기도하는데 막 이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좀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제가 했으면 눈 뜨면서 어디 부딪힐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겠지만 아마 성령께서 하니까 눈 감은 채로 막 이 본당을 돌아다니는데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나를 인도하는 거야. 막 인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부어주시옵소서. 막 입에로 방언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이따 여기 타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살아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무릎도 꿇고 강대상에 붙들었다가 누웠다가 뒹굴었다가 막 뱅글뱅글 춤추다가 막 난리가 났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그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례는 인간적인 육신으로서는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네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네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사례가 그것을 믿었어요. 내가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히브리서의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 왔을 때 그것을 자녀로 낳잖아요.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잖아요. 내가 영적인 아비로서 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 김동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사례와 같아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살리는 거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 보내주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올 건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마음이 그게 제 마음이다. 오늘. 야, 너무 이게 기대가 되고 막 하나님께서 부어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부터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11시 반대 해가지고 저기 경운중학교 오늘 시험 하니까 전에 우리 저런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제 뭐 비만 오면 그래도 조금 한번 나가볼까 이 생각했는데 천둥까지 번개까지 내리꽂고 이러니까 못 나가겠더라. 겁나가지고 죄진 게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야 이거 천둥 번개 치니까 못 나가겠더라. 그래서 스톱. 자 오늘 아침에 자 애들 시험 끝나고 오면 나눠주자 해서 11시 반 돼서 가서 나눠줘. 12시 반 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당, 널 위해 준비했 당, 당 충전하라고 당 이래가지고 제가 했었어요. 자, 널 향한 내 마음이 당 이렇게 당.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여튼 당당당당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지 쭉 뿌렸죠. 갔다 오니까 이 뿌듯하더라고. 야,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이.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뭐 너무 기뻐서 이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쁘게만 하면 좋겠는데 빨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었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또 난 다음에 이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밥을 잠깐 먹고 그다음에 또 사모님한테 또 얘기해서 여보 우리 저기 뭐죠? 거북강을 가서 전도하자. 하면 이제 바구니 빡 들고 마스크랑 물티슈 꼽아가 또 나가는 거예요. 예. 제 마음에 이 전도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어제 그렇게 부르짖었으니까 야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살리기 위한 그 열정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달라니까 부어주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거북공원 갈 때 지나가면서 어르신들 앉아있는 벤치 가가지고 물티슈랑 마스크 주면서 좋은 하루 되시라고 예수님 믿고 가자 천국 가자 막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주변이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들을 다 책임지고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라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다음 달 되면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번님 많이 하면서 이렇게 논의 중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끝난다고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다 떨어졌어. 야 지금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이제 그 얼마 전에 저기 베프티스트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해서 이제 침례교단 전체 그 주관으로 해가지고 총회에서 주관한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황일군 목사님이 이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요새 전도를 안 한다. 근데 그 핑계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거야. 야 그래서 야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전도가 힘든 거는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고 엔데믹이라 그러죠.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핑계를 대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 게 맞나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그 와중에도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핑계 이제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영혼은 안 오죠. 왜 사람들이 그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데 왜 교회가 점차 어려져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거나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선순위가 성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5월 이제 초가 되면 자 임기가 이제 바뀌기 전에 대통령의 임기가 바뀌면서 그 인수위원회라고 하죠. 그 대통령 직무를 이제 도우려는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려는 게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없애자. 이거를 지금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날마다 그 서울에서는 삼각산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어디 뭐 교회 무슨 산 감림산 뭐 여기 경남에서는 강림산 그 삼각산 그다음에 또 저 어디 가면 또 기도원들마다 항상 그 자리가 미어터져서 불같이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에서 충만하게 될 때까지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기도가 막 막히고 막 교회에서도 막 조용히 기도하라 이러고. 언제 성경에 조용히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부르짖으란 말인데 교회에서 부르짖는 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기도로서 영혼을 살려야 돼. 기도로 막 성령이 임하셔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성령이 됐어. 기도를 해야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기도를 막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이잖아요. 다 죽어. 여러분들 사례가 하나님 앞에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이 하나님 모든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다시 잉태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침체기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 영혼의 그 부흥의 물길이 다시 우리나라를 휘감아서 이 전 할렐루야 경남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의 물결이 뻗어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또 성령으로서 영혼을 살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영혼 살리러 간데 간 사람이 이미 죽어 있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이 반송장 맹코로 이래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뒤로 돌아서 도망가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예 그냥 편지하면 넣어놓고 오지 왜 자기가 아직 안 살았어. 여러분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말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어서 내 영혼은 원래 나의 영혼은 뭐냐면 죽어서 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 지옥에서 건진받을 전혀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영혼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딱 봤을 때에 자, 이 사람은 자, 지옥에 100번에 가도 아무런 변명거리가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해서 나와 같은 저 처지에 있었던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처지에 있었던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이 불이 일어나야 돼요. 불이 일어나야 돼요. 언제요? 언제 이게 불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다 식어요. 어떻게 돼요? 나부터 죽는다니까요. 나부터 송장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안 받으면 실망하고 예수님 믿으면 받으면 좋아하고 안 받으면 실망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러니까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서 내가 막 무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무장되지 않은 채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권능이 없는 거야. 충만하게 임해야 그래야 나가서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아버지 스님인데요 막 하고 막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스님인데 우리 아버지 또 이슬람인데요 막 반기독교적인 무당인데요. 그러기나 말았기나 네가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지옥이다. 네 영혼이 지금 지옥 가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볼 수 없으니 그래도 전도한다. 들이미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아. 전도하면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우리 마스크랑 물티슈 우리 넓은 마음교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마스크랑 물티슈 받으시고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로 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어떻게든 이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명 내놓으라 하기 전에 생명 달라 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내 있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 있는 이 눌림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서 이 불이 타야 된다니까. 불이 타야 돼요. 어제 소은이가 이제 카톡을 딱 장문에 카톡을 보냈는데 내가 한번 읽어줄게. 제가 진짜 완전 감동이라 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컨디션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 자, 뭐라고 왔냐면 처음에 목사님 기도하다가 느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느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하냐. 절대 우리 교회 떠나지 마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김해와 경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떠나면 네 손이니까 절대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아주용. 안 떠나용. 걱정하지 마세요. 1호 성도 욥 1호 성도 니까 욥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때까지 교회 다녔을 때는 행복이 없었는데 정말 넓은 마음께 오고 나서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 카톡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진짜 짠하더라고. 내가 목회를 허투루 한 게 아니구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도를 걷고 있구나. 진짜 이것이 영혼 살리기 위한 바른 길이었구나라는 것이 내가 막 탁 보여주는 거예요. 감동이었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변하지 말라고. 또 이게 또 마사장 작업 들어오면 또 이렇게 힘들어서 막 이러지 말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뭐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도 아직까지 마사장 작업 안 들어가고 내일 어제 저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맑을 때까지도 야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는 다들 할렐루야입니다. 행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행복한데 성도들이 왜 안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아멘.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시면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복음으로서 나는 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냐면 사레가 이제 자기가 잉태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같이 동침하라. 그렇게 해서 하갈과 같이 동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씨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딱 했던 거예요. 야, 처음에 여호와의 그 뜻에 달려있다 했던 사람이 야 이제 바로 마음이 바뀌갖고 막 이래 된 거야. 그 다음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하는 말고 그의 여주인의 멸시한지라. 이게 오늘 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뭐냐면 사레가 잉태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갈의 잉태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게 첩이잖아요. 첩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침을 했는데 이제 애를 낳게 되는 임신을 한 상태예요.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어떻게 하냐면 이 하갈이라는 사람도 그의 여주인을 이제 멸시하기 전에 자기는 이제 낳을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낳았다 생각한 거예요. 이걸 딱 맞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주인을 보니까 이제 여종이 하갈이고 이게 주인이 사레잖아요. 이 여종이 사레를 보니까 니는 자녀를 못 낳고 나는 자녀를 낳고 니는 전도를 잘 못하고 나는 전도를 잘하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멸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사레의 고백은 뭐였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다듬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레 말고 하갈이 임신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이 종이 나를 멸시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딱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누구의 눈에 좋은 대로 하라고요?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이렇게 했어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이건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사레는 뭐냐면 이제 이 태가 닫힌 것도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것도 여호와의 뜻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멸시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 또한 한 족속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사레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당신의 눈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했을 때 사레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거예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가 이제 멸시를 하더라도 주인이 이제 학대를 하면서 이제 막 쫓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세요.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대했다. 주인이 종이 자꾸 떼드니까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자, 사레 앞에서 떠났다 이거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누구의 눈에 좋을 대로 행했냐 하면 여호와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좋았던 것이 아니고 사레가 사레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광야의 샘 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갈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어흥사자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레가 하갈이 사레에게 복종해서 거기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대로 처음에는 자,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으로 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또 무엇이 또 여호와의 뜻이었어요? 내가 잉태치 못하는 것도 여호와의 뜻이지만 자,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종이 나에게 멸시하는 것도 여호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잘 다스려서 복종케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학대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 이 아브라함이 자, 사르와 약속의 자녀를 낳아서 자, 이 자녀를 낳아서 이 자손을 통해서 자,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기를 원했어. 자, 그런데 요거에 하지 않고 이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과 해서 자, 믿음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녀를 이제 낳아 버렸어요. 자, 낳아 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계획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자, 이 육신에 따른 이 하갈의 종을 통해서는 육신의 계보가 일어나죠. 그리고 믿음의 이제 자유자의 어머님인 사레를 통해서는 이삭을 통한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해두셨던 거예요. 하갈 또한 자,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두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사례 입장에서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오늘. 그래서 처음에 자, 나의 잉태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뜻이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이 자녀를 낳는 것도 누구의 뜻이었어요? 사례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가지 못한 자가 있듯이 자,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냐면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육신의 계보를 따라 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영적인 계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 자, 그런데 자,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네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사레는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멸시받았으니까 자, 이 사람을 학대해서 내쫓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자, 그럼 오늘날로 자,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자, 보세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자, 이삭이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라는 자, 이 두 명의 자녀가 있어요. 얘는 자, 이삭, 자,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것은 누구에게 났냐? 사레에게서 났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냐? 하갈에서 났는데, 자, 오늘날로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을 때 이 둘 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한 사람은 뭐냐면 자, 자유자에게서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믿음의 자손이 있다. 그런데 똑같이 믿는 자 중에서 자, 하갈과 같이 약속을 따라하지 않는 육신에 따라 난 육신의 사람이 있다. 같은 믿는 자라고 하지만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약속을 따른 자녀고 한 사람은 뭐예요? 육신에 따라 난 자녀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레가 하갈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서 네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했을 때 자, 그러면 사레는 어떻게 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자, 이 그림을 봤었으면 하갈을 내쫓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 교회 안에서 보세요. 이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자, 이때의 육신에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오늘날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육신에 따라 난 자가 이 믿음의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육신에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영적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 육신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영적인 자손인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따라 난 사레에게 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육신에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는데 자,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했을 때 이 육신에 따라 난 사람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자, 사레가 네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했을 때에 사레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갈을 쫓아내었어.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사레에게 다시 복종하라 해서 이렇게 복종시키려고 다시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예? 사레에게 좋을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 하갈을 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하갈을 이 사레 밑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육신에 따라 난 자가 있는데 자, 우리가 착각하기는 자, 저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교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기만 하고 술 마시고 댕기고 막 담배 피고 댕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미워하고 분쟁만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육신의 사람이라 생각해서 자, 너희가 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로서 이 사람을 대했을 때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으면 육신의 사람이라고 너희는 교회 떠나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큰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목회를 할 때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면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순종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고 싶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지. 말 안 듣는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거든. 말 잘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좋지. 말 안 듣고 맨날 막 목사님 괴롭히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만 되는 사람,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있고 싶은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종시켜서 자꾸 이 영적인 사람으로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쫓겨났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시켰던 것이 자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가라. 이게 사례가 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가지 말고 자 다시 어떻게 돼요? 네 여주인이란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순종케 만들어라 이겁니다. 예,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쫓겨낼 사람이 아니고 자, 이 사람을 성령께로 계속해서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여호와의 뜻이란 거예요. 자, 진짜 세상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에 문턱 한번 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오자마자 성령 충만해가 이 사람이 막 100% 순종하고 막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도 없다 했잖아요. 그럼 뭐 어디 가서 다 육신 밖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 다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육신을 갖고 오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은 쫓겨낸 게 아니고 자, 이 사람을 자, 영적인 사람에게 복종시키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속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해서 자 하갈이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는데 자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자 고통을 들으셨다. 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 했을 때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기독교인. 자,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 영적인 이스마엘 자손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영적인 이 이스마엘은 뭐냐면 자, 예수님과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냐? 구약에서는 뭐냐면 그 12왕들이 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에돔 족속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자, 이스라엘의 후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을 해서 이스라엘 후예를 계속해서 괴롭혀서 그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면 이 영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 이 사람이라면 자, 이게 이슬람이라 하지만 이슬람이 아니고 자, 영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대적하는 세력들을 자, 영적인 이스마엘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슬람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뭐 천주교도 포함이 되고 다른 종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영적인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 크게 보면 종교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타 종교라 보고 그것을 영적인 이스마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자 이 믿는 자 안에서 자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란 뭐냐면 믿는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령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핍박하는 육신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 그런 겁니다. 자, 이스마엘이라 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냐면 자 그의 모든 손줄에서 모든 사람이 손에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해서 항상 이 둘이는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항상 싸움이 있는 게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항상 싸우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화합해가지고 자 성령 충만만 딱 하면 좋겠지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핍박하는 자 그리스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이스마엘이에요. 자, 오늘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자 아까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인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이거는 사레를 통해서 난 이삭 이거는 하갈을 통해서 낳는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 다음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서 보면 믿는 자 안에서는 육신을 따라 낳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약속을 말미암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낳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보니까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낳는 자가 있나 누가 약속을 따르는 자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자 약속의 자녀란 겁니다. 자 다시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약속의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육신에 따르는 자가 있는데 자 그때에 육신에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이 육신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부터 받아라 이건 겁니다. 네가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따라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저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 네가 찬양을 하면 찬양으로서 이 목사님을 이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시키면 찬양으로 핍박하고 청소를 시키면 청소 때문에 핍박하고 차량 봉사를 시키면 차량 봉사 때문에 핍박하고 네? 또 뭐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 때문에 핍박을 하고 그럼 어디 놀러 가자면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또 핍박하고 이래는 뭐 항상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없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라면 너는 반드시 이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뭐 사레, 하갈 이렇게 했을 때 사레에게서는 약속을 따라난 성령의 자녀인 이삭, 하갈에게서는 육신을 따라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자,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자, 이 육신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령 충만할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할 거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떨어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떨어지면 다시 붙들려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 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서길 바랍니다. 사모님도 여기 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모님도 여기 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쪽에 서기를 바래요. 안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뭘 그래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야, 뭐,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여기 말고 예전에 사역했을 때 보면 저한테 찾아오고 맨날 뭐 청년들은 뭘 해야 된다면서 청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자면 청년들은 치킨 안 좋아한다 피자 먹어야 된다 이게 이런 막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피자를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의 모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해야지 그냥 우리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놀면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는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야 진짜 내가 뒤통수를 시계 한 방 때리고 싶었어. 예? 저는 그때 청년 담당이었으니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같은 다과를 모임을 해서 치킨 먹으면서 우리가 자 이 치킨은 믿기고 이것을 통해서 같이 기도의 모임에서 기도를 시키고 싶었는데 자 이 청년 담당 뭐렇게 해야 되나 그 부장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청년들이 치킨을 안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한다는. 야, 피자를 좋아하든 치킨 둘 다 사 먹든 뭐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이쪽으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가 내 포인트였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걸작했어. 청년들을 기도하자 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라. 야. 어떻게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해를 못하는지. 나중에 저랑 싸웠잖아요.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집사님이 그냥 청년들 다 끌고 가세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나는 사역 내려놓고 딴 데 갈 겁니다. 싸웠어. 한참을 싸웠어. 막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막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럼 전도사님이 뭘 해야 돼요? 영혼 살리기 나는 기도해서 영혼 살려야 되는 건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막 하면서 막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 야 어찌 그렇게 담대한지 몰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풍지박산이 났죠. 저는 쫓겨나고 청년들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선 저는 타협할 생각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끝까지 여기 붙어 있어서 목사님을 괴롭히면서 이 육신에 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목사님을 괴롭혀가지고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목사님 하는 대로 네가 지금 여기 있지만 네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쪽으로 와서 목사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든지 이게 돼요. 백날 첫날 우리 교회에 1000명이 와도 이런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니까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지. 예? 안 그래요? 이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야. 네가 봐도 이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야. 와 괴롭잖아요. 얼마나 괴로워. 네가 성령만 받으면 되는데 나와 하나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창세기 17, 16장인데 별 얘기를 다 하네. 자 보세요. 왜 그러죠? 그럼 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자 약속을 따라난 이삭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서 자 성령 받은 사람 이게 뭐냐면 자유케 하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똑같은 영적인 자손인데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 여종의 자녀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육신의 사람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진 않지만 그러면 네가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요 사람이 돼야 된다. 자유 있는 자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그럼 형제는 뭐냐면 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네가 지금 이렇다고 생각될지라도 네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이 결론이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들 자꾸 들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자꾸 설명하면 돼요. 어려운 거는 계속해서, 쉬운 거는 한 번만 하면 알아듣잖아. 근데 어려운 거는 그런 거 잘 못 알아듣으니까 2번 하고 3번 하고 막 10번 하고 막 50번 하고, 어차피 죽을 날이, 저는 아직까지 살 날이 더 많거든.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얘기하면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말이 이 말이구나 하면서 내가 육신의 자녀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구나, 요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자녀가 되자.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자녀가 되자. 다시 한번, 육신의 자녀가 아닐 성령의 자녀가 되자. 오늘 이게 결론이었던 겁니다. 아멘.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 사례에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자, 하나님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에게 순종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과 약속에 따른 성령의 사람과 육신에 따른 육신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되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